14장 1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내부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식과 날에 대한 인식 차이였는데요. 주로 음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요. 문제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채소만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비판을 들은 쪽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격을 가했을 것이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비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음식 문제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와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치자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억지로 한번 끼워 맞춰 보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사람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현장 예배에 참석한 누군가가 계속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어떤 성도님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비판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대편에서는 복음의 공공성도 모르느냐고 반격을 가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점점 커질 수 있겠지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음식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미 주었던 권면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의 원리로 서로 감싸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권면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이유 설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지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와 동기를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율법 안에 머물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간단한 권면을 함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1,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서 강한 자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자신들이 논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하다 보면 강한 자들의 논리가 훨씬 옳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즉 쉽게 말하면 양보하는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약한 자들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구는 세상의 요구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소수 또는 약자에게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양보할 것을 요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비용이 덜 들고 그리고 효율적이라는 그런 이유에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강한 자들의 강한 자들의 양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세상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옳은가 그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한 가지 시금석은 그 방향이 세상의 방향과 같은가, 세상의 방향을 거스르는가 하는 것으로 판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을 거스르는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방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 속에서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권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결정을 따라야 되는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윤리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건전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다면 우리도 그리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의 핵심이고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을 때 서약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서 더 나아갔는데요.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9편은 의인이 하나님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악인들로부터 비방까지도 받으셨고 그 비방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로부터 심한 비방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 비방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5절, 6절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마지막 부분이 좀 기도문 같지 않게 번역이 됐는데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면,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그 문체와 비슷하게 번역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요 5절 6절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는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요약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각자가 본받으려고 할 때 로마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일치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는 서로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을 각자가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길은 누군가가 굴복되고 누군가가 승리자가 되는 그런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길이 사실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1절부터 6절에 나온 그 내용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먼저 짧은 권면을 하고 그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약을 인용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앞에 그 1절에서 6절과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말과 헬라어의 어순이 좀 달라서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는 너희가 서로 받으라 라는 말이 앞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 역시도 짧은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요구가 좀 달라졌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와서는 서로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는 강한 자들의 양보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 두 번째 단락에 와서는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 의하면 믿음이 약한 자는 언제나 양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먼저 양보를 요구하지만 양보를 받은 믿음이 약한 자 역시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는 한번 죽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양보 잘하는 사람은 자신을 많이 죽여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일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그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양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양보하는 것, 자신을 한번 죽이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신호를 나에게 보내고 있다면 그것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양보를 받기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희생하고 양보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그런 용기를 발휘했을 때 최소한 맞장구라도 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도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락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권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우리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서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서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일이 예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이 세상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일은 엄청난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전하고 싶어 하는데요.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심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받으신 셈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굳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들, 이를테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것,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유대인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할례 받는 일을 받아들이신 결과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에는 4개의 구약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 4개의 구절들에는 동일하게 열방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일의 최종 결과는 열방,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됩니까? 서로 받는 일, 서로 받아들이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다르고 또 신앙생활의 연령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른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강한 자의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한 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다른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먼저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양보를 받았다면 계속 양보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자신도 양보하는 그런 위치에 자신을 두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먼저 양보할 수 있고 또 이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는가 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따라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을 본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만드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